오늘 본문 말씀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의 기독교라는 것은 현대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름만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서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서구 사회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명목상의 기독교 국가, 명목상의 기독교 사회, 그리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기 기독교 사회의 특징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라는 아예 명목상으로도 기독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름만으로는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그것이 한동안 지속이 되고 전통이 되고 그러나 이제는 습관과 전통만이 남아있지 본질은 상실하는 이런 어떤 후기 기독교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신앙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신앙이 언제가 좋았는지, 누가 좋았는지, 어느 시대에 믿음이 좋았는지는 사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LA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를 나오던 어느 젊은이가 자기 친구를 따라서 다른 교회의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대학부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에 감탄을 했냐면은 그 친구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아멘?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이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듣고 감탄을 한 거예요. 이야, 잘 믿는다. 그게 한편으로는 왜 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간접적인 언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의 중심을 따지자면 군대에 가면 훨씬 더 기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충성!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습관이요, 문화요. 또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거기에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고 신이 나면 누구든지 거기 있을 때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회와 평소의 예배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교인들이 부흥회 때는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라는 거예요. 그걸로 부흥회와 평범한 예배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연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위기를 잡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것으로 소위 부흥회와 평범한 예배를 구별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거기에 어떤 영적인 substance, 영적인 뭔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해보면 해볼수록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이 로마 제국의 역사와 병행하는데 로마 제국이 망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마는 망하고 동로마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 망했느냐? 이 동로마 제국은 그대로 있고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점부터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시대를 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지조차도 이것도 하나의 신앙적인 평가에 의한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암흑시대를 통과하면서 유럽이 복음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흑시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암흑시대에 유럽이 복음화됐거든요. 프랑스, 지금 프랑스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프랑스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북유럽, 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화되는 과정이 그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암흑시대라고 부르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반드시 암흑시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세시대를 부를 때 소위 Age of Faith, 믿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기독교 신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에 교회가 제일 타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흑시대가 진짜 암흑시대가 아니고 믿음의 시대가 진짜 믿음의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이름으로 라벨로 그 시대를 판단할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그게 아니고 과거의 어떤 향수, 이 과거의 향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신앙적인 향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남에게 들은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소위 1907년의 대부흥 기억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억이 아니고 우리의 향수가 아니고 전부 다 들은 것입니다. 1907년에 어땠대더라, 어떤 식으로 회개를 했대더라, 눈물의 기도를 했대더라. 봤으니 알지요. 전부 다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때는 좋았겠다.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하고 근거 없는 향수를 가지고 마치 오늘날 우리는 형편없고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하고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많고 그때가 정말 잘 믿었을 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뭘 보고 압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모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판단하시는 대로 어느 시대든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한인 학생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나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LA의 그 유수한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위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당신의 과거의 전설적인 전도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은혜가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그래서 늘 부흥회를 간다든가 학생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그분 얘기를 기억하는, 나도 왜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 LA 바닥에 정말로 껄렁거리는 애들만을 모아가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 신앙 부흥회를 수련회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LA 바닥에 껄렁거리는 그런 사내 애들을 당신의 경비로, 당신이 경비를 대고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신앙 수련회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밤이 됐는데 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애들이 전혀 은혜를 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경비를 다 대가지고 이 아이들 은혜 받게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성경 어느 구절을 읽으라 하는 영감을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 걔네들이 들을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우리 예배드리자 하고 성령이 지시하신 그 성경 구절을 읽어나가는데, 이 반질반질해 보이던 아이들이 그 성경을 들으면서 막 땅에 뒹굴면서 회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 거듭나고 성령 받고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늘 마음에 그게 걸려가지고, 저런 식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지. 이게 하나의 저에게 걸림돌이 되기 시작한. 늘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나는 기도가 부족한가? 능력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안 쓰시나? 이게 한동안 저에게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저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든 신앙 체험에 대해서든 여러분이 다 전해 들은 것을 불완전한 지식이, 그 전체 전모를 아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전해 들었어요. 부분적으로 누가 어땠대더라, 누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더라, 누구는 어떤 체험을 했다더라, 부분적으로 전해 듣고 그것만을 여러분이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 일어나야만 은혜를 받은 것으로, 진짜 거듭난 것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느냐? 별로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전해들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은 여기 기록된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든, 그것이 신앙 체험이든 은사든 성령이든 확신이든 믿음이든 축복이든 어떤 것이든 남에게 흘려들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에 기록된 것만을 우리가 믿고 여기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법적인 용어로, 한국어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에서는 전해들은 말을 hearsay라고 부릅니다. hearsay, H-E-A-R-S-A-Y, 소문 이런 뜻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씨가 있고 김 씨가 있고, 제가 김 씨죠. 그러니까 이 김 씨가 있으면 안 되겠구만.
박 씨가 있고 이 씨가 있고 저 김 씨가 있는데, 나는 박 씨에게서 들었어요. 박 씨가 이 씨가 한 말을 나한테 전해줬어요. 이게 hearsay. 내가 직접 이 씨가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 씨가 이 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전해주어서 내가 들은 것입니다. 그게 hearsay. hearsay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느냐? 그러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듣지 못하고 전해서 들은 것은 법정에서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맞지요? 집사님? 진짜 변호사님 저기 계신데. 맞지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 집사님? 하도 오래돼서.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것이 통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전에 들은 것도 한 번 전해 들은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된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철학을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걸 근원을 찾아가면 전혀 사실과 다른데 전해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왜곡이 되고 과장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나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그걸 내가 듣고 마치 그게 진실인 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어떤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건 예를 지금 당장 생각할 수가 없지만 많습니다. 종교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일하는 누나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그러나 저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일하는 누나 또 우리 사촌 누나가 같이 살았는데 그 누나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가 없지만 그들과 어렸을 때 많이 대화하고 그들이 하는 말도 듣고 그랬는데 이제껏 기억나는 것은 그 누나들이 자기가 직접 들었다든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보다는 어디서 전해 들은 얘기들을 그런 걸 가지고 많이 수다를 떨더라고요. 어땠대더라, 어땠대더라, 이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머리에 기억나는 것은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집에 사자가 찾아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 누나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온다는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온다는 얘기인가 보다.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저승사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누나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전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이제 소위 누가 말했는지 근거를 확인할 수도 없고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듣고 정말 그런가 보다. 상당히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소문들, 수많은 말들이 결국 우리의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생각의 근원은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흑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들, 여러분이 흑인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나쁘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 나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흑인들은 어땠대더라. 그런데 그 얘기들, 여러분이 처음 들었던 얘기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확인할 수 없는 그런 hearsay들입니다. 흑인들은 어땠대더라, 어떻게 한대더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경험한 것도 별로 없고, 전부 다 사람들이 소문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나의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그게
나에게 와서 편견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흑인들은 어떻고 중국 사람은 더럽대더라. 네, 여러분 더러운 중국 사람을 만나 보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만나본 중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들도 매일 샤워하고 이 닦고 그러나 우리가 전해드린 얘기는 중국 사람들은 뭐 더럽다. 그게 한 번 들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는 중국 사람은 더럽대더라. 이게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진리에 근접한 소문을 듣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왜곡된 말, 그래서 그게 신앙에까지 나쁜 영향을 준다면, 예컨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 되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다고 상상을 해봐. 교회는 돈만 밝히는 데라더라, 이런 얘기를 만약에 전해 들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보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편견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끼치는 줄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냐? 그게 사실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근거를 확인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말씀, 기적, 하나님의 약속,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수고, 그들의 공로, 이런 모든 것이 hearsay가 아니고, 소문이 아니고, 이걸 증인들, 또 그걸 직접 본 사람들, 그것을 계시받은 사람들의 검증된 기록을 성경에 담은 것입니다. 검증. 그래서 성경에 왜 둘, 셋이란 숫자가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둘, 셋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둘, 셋.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여인 3명이 가서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지. 둘, 셋이라는, 이런 성경을 보면, 유심히 읽어보면, 둘, 셋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제 구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쳤다든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방인 선교를 갔다든가, 전부 다 이 적어도 2명, 3명의 증인이 있었죠.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건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니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섣부른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 confirm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confirm한다. 여러분 호텔에 예약을 하든 비행기 예약을 할 때 한 번 전화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약이 된 줄로 생각하고 공항에 갔다가 예약 안 됐는데요.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우리의 인생에도 컨펌 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한 번 예언해 준 거 가지고 검증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누가 한 번 예언해 준 것 가지고 덥석 받아들이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는 의심이 많은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지, 누가 뭐 예언을 뭐 했다 뭐 그러면 덥석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많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제 어디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가서 청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고넬료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환상을 봅니다.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땅에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또 오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 3번이나 이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에서도 계시가 있고 여기에서도 계시가 있고 이게 컨펌을 하잖아요. 둘 다 하나님이 둘 다에게 말씀하시고 둘 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에게만 그 계시가 임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쪽이 늘 그렇습니다. 늘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자매님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다고. 그런데 이쪽 자매는 아직 아무런 계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자매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주셨다.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하자면 양쪽에 다 계시가 와야 됩니다. 양쪽에. 그게 아니고 한쪽에만 왔다. 그거 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라고 덥석 미끼를 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신비한 방법만을 찾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으로 실수함. 너무 신비한 것만 찾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것은 놓치려고 합니다. 더 분명한 방법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애정일 수도 있고, 마음에 신뢰가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 가치관이 일치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신비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가치관이 일치하고, 서로 좋아하고, 마음이 맞고, 또 그들이 지향하는 것이 똑같고, 이러면서 이게 다 증거죠. 이게 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자꾸만 신비한 것만 찾는, 신비한 것만. 그러면서 실수하면 그 사람은
그 결혼 자체가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에 대해서도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신앙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데 말이지.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 결혼을 축복해 주지 않느냐. 바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바보는 돕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속된 말이지만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왜 좀 더 분명한 그런 인도는 무시하고 왜 자꾸만 신비한 것만 찾으려고 하는지. 결혼이라는 건 결혼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삶이 대부분이 신비한 영역에 머무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에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내가 일평생 처음 머리에 털 나고 처음 내가 새벽 기도를 가겠다.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새벽에 일어날 때 천사가 깨워주는 줄로 압니까? 성도여, 오늘이 내가 첫 새벽 제단을 쌓는 날이니라. 일어나거라. 뭐 천사가 깨워줄 줄로 아세요? 아니에요. 잠영정이 따르릉 울리면 아휴 졸려 죽겠다. 내일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하고 눈 비비고 일어나는 그런 거지. 무슨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저들밖에 무슨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새벽 기도 새벽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일어나고 억지로 왔는데 와보니까 좋은 거. 할렐루야. 와보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를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바보스러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바보스러운 생각. 다른 면에서는 바보가 아닌데 영적인 면에서는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들어가고 살비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그런 것입니다. 하와가 IQ가 낮아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여자인데 머리가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갓 구운 찐빵처럼 하나님이 처음 만든 여자인데 얼마나 미인이고 얼마나 상냥하고 교양이 있고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그런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고 이런 일에 있어서 분별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 영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 중에도 통일교 같은 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목사들 중에도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 박사들 중에도 있고요. 교수님들 중에도 있고 우리가 IQ, EQ, 해모Q 많이 따지지만 SQ, Spiritual Quotient, 영적인 지수는 이것은 이제 겸손, 절제, 분별력,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지혜, 영적인 훈련, 경험 이런 모든 것에 좌우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과한 것이 모자란 것이 과한 것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이 영적인 것도 조금 모자란 사람이 차라리 과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열심히 믿으려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믿으려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잘 믿으려다가 그러느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별나게 믿으려고 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뭔가 내가 어떤 교만, 영적인 교만이 들어간 것이.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욕심에 이끌려서 이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을 채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에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지만 나는 48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41일째 금식하고 죽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했다고 사람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40일 금식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시험이 오는 것이죠. 영적인 시험, 교만.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지만 나는 40하루 해보겠다. 벌써 교만이지. 그리고 죽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40일 하신 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만큼 한 거예요. 해야 될 만큼 하신 것이지. 너희가 나만큼 따라오라 이런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보면은 40일이 찬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왔어요. 40일이 찬즉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와서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을 채웠을 때 마귀가 시험했어요. 왜냐하면 40일이 참에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겸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잘 믿는다는 기준 중에 하나가 겸손이에요. 잘 믿는 기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뜨거우냐. 아무리 뜨거워도 여러분이 성령보다 뜨거울 수가 없고 아무리 뜨거운 사람도 자신의 육신과 싸워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 믿음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는 부부관계도 안 하고 식욕도 없고 이제는 그 사람이 세상 일에 관심도 없고 타락에 들어가서 수염 기르고 묵상만 한다. 그런 사람 그건 미친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정신이 약간 도운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람도 밥 먹어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되고요. 자식 공부시켜야 되고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되고요. 쓰레기 내놔야 되고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도 집에서 늘 방언만 하는 게 아니고 밥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아무리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입니다. 성령으로 뜨겁다고 그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성령으로 뜨겁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것뿐이죠. 숨기는 것뿐이죠. 그런데 저분은 믿음이 좋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저분은 그런 것이 정말 없을 거야 라고 가까이 가다가 전부 다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다 있거든요. 전부 다 자존심 강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가족만 위하려고 하고 이 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 그러니까 저분은 안 그럴 거야.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 같을 거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정말로 예수님 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지 예수님과 같은 사람 없습니다. 예,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개인적인 욕심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영적인 욕심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양들을 많이 모으려는 욕심도 없었고 예수님은 무슨 공로를 많이 세우려는 욕심도 없었고 사람에 대한 욕심도 없었어요. 예, 사람들이 떠나가면 떠나가게 내버려 뒀어요.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인기 관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만을 전했어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인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불어나고 자기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지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에게 명예욕이 있었습니까? 무슨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 없고 그야말로 당신이 입으시던 그 홍포 이것까지도 로마 병정들이 나눠 갖게 했으니까 예수님은 남김없이 다 주고 가셨죠.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그처럼 순전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100% 충성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모세도 사람들 말 안 들으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고 화를 내지를 않았나. 바울도 바나바와 서로 뜻이 달라가지고 막 격렬하게 싸우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보면은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할렐루야.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생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주제일 수 있지만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불가능하죠.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무슨 어떤 철학을 믿습니까? 무슨 보편적인 가치를 믿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그 약속이지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양이 커지고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